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군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00달러가 꼭 필요한데 100달러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100달러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는 자기 지갑에서 100달러를 꺼내서 기도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던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외치며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건 다 듣지 마시고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100달러 주고 보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런 영적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을 풍자하는 유머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 두신 것, 또 하나님의 눈길 두신 그 일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혹시 나의 욕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기도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는 베드로 또한 옥에 가두어 놓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병사들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래서 4명씩 4패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하면 4명씩 한 조가 되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는데 이제 4명씩 한 조가 되어서 이제 계속 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4명 중에 2명은 베드로의 양쪽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의 사이에 거기서 쇠사슬을 차고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사람은 이제 옥문을 겹겹이 이제 파수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도망갈 것을 꿈에도 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병사들을 통하여 지키고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의 완벽한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잠자던 그 베드로를요, 천사가 일으켜서 이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이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그 교회, 그곳으로 찾아간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바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던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저는 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있지만 또 설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인생의 지혜를 묻고 대화하듯이 또 제자가 선생님에게 지식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질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를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위한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마음과 생각이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해 보는 말씀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차례 바울이 단 서신을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요,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권면들을 너에게 다 하였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박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또 이제 바울이 열심을 내었던 그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몸은 같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랑하면 항상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넌 가끔 가다가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어떻게 가끔 가다가 딴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가끔 네 생각만 하다가
그냥 잠깐 딴 생각을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떠니? 너는 하루 종일 다른 생각을 하다가 한 3번만 나를 생각하지.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야 가끔가다 나를 생각해 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습니까? 서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서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혹시 나와 내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내 가족만 사랑하는데 거기에 몰두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 자신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는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살피고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한 그들을 위해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다 저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이 아닌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누구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 그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이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도 좋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도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 혹시 그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누군가는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다른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때는 그냥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12장에서 만나는 사건은 이제는 그냥 그렇게 풀려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이미 베드로를 죽일 것을 마음에 이제 품고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안 이 교인들이 교회가 함께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이 감옥에 직접 이 역사 속에 직접 간섭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군인이요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앞에는요 문 두 군데에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데리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요 그것을 보고 무엇을 여겼다라고요? 그가 환상을 보는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환상인가? 이렇게 그는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사람은요,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요,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감탄과 존경을 보내지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천재인가 보다. 왜요? 차마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한계 너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경험 밖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다 되어졌을 때에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이해하지만, 베드로처럼 이제 그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야 아, 이것이 천사를 통하여 환상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건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착각인 줄 압니다. 환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요, 오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그 교회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음성을 첫 번째 들었던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오늘 성경 속에 숨겨진 유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매주 시작할 때마다 유머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는 그런 유머 외에도 여러 가지 유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그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의 집에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요, 이제 알아본 친구의 딸이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냥 쪼르륵 뛰어 들어갑니다. 문을 안 열어주고. 그리고는 한참 동안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그냥 스며시 웃음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만히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쪼르륵 뛰어들어가가지고는 문을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냐, 아니냐, 천사냐, 누구냐, 서로 그렇게 토론만 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 있을 그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꿈뻑 하고 있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 또 다른 유머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말장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하는 걸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나운서들이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띄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잘 띄어 읽었지요. 근데 이걸 잘못 띄어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왜 가방에 들어가셨어? 이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재미있게 유머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유머를 쓰셨는데 이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루살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요. 하나는 약대, 낙타지요. 낙타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써놨듯이 하루살이는요,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아람어로 가알마입니다. 가알마. 그렇지요? 가알마입니다. 그런데요, 낙타, 약대는 무슨 단어가 되나 하면 감라가 됩니다. 두 단어가 순서가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의미가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유머가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린다면 우리가 내 눈에 무엇을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무엇을 봅니까? 뒷글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만화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정치 풍자 만화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눈을 그려놓고 그 안에 들보를 크게 그려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만화가 될지, 그림이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는 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 그 여자아이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고는요, 그냥 문은 열어주지 않고 쭉 뛰어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 생각에는 헤롯이 이제 석방한다는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무 명령도 없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일인지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거지요. 이런 의심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부에서도 너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냥 너무나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제자들이 하나의 환상을 본 거야. 그냥 천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환상을 보는 게 무엇인지, 정말 실제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직접 살아와서 돌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환상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일을 깨닫고 그런 환상과 실제를 구분합니다. 또한 베드로를 만난 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은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베드로의 천사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왔음을 그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상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한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여전히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도대체 볼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거나 쉬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과들이 없을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만남도 있고, 그 가운데는 때때로 어려운 만남도 있고, 때때로 상처가 되는 만남도 있고, 때때로 그것이 슬픔이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만남들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이루시는 또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더욱더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